이번 시간에는 설교 제목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구절에서 제목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제목을 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제목은 설교 듣기 전에 얼굴과 같아요. 그래서 그 제목이 좀 진부하다든지 또 제목이 너무 종교적이다든지 너무 하나님을 막 강조한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죠.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듣거나 TV를 틀면은 거기서 나오는 언어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쓰는 그런 언어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처음서부터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딱 어떻게 채널이 돌아갔다 그러면 재빨리 돌려버리고 말죠.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인 컬러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 그 전도학의 제1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, 물론 고상한 언어고 또 감동적인 언어지요. 그러나 세상 사람이, 보통 사람이 쓰는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벌써 들을 때 거리감을 느끼고 또 마음에 어떤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계속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TV 사장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좀 언어를 너무 교회에서 쓰는 언어, 그냥 툭하면 할렐루야에다 은혜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냥 입에 붙은 듯이 막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, 그게.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고 특별히 아나운서라든지 또 중요한 인도하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처음서부터 너무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언어보다는 또 자세도 그렇고 일반 대중의 자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접근하기 쉬운 그 모습으로 좀 해줄 수 없겠느냐. 그랬더니 그건 너무 어렵다. 다 바꾸려면 너무 힘들다. 그래서 그것이 또한 전도에 지장이 되고 있어요. 제가 길게 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어입니다. 언어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언어로 나와야 되는데 언어가 다르다 그러면 이건 우리와 족속이 다르구나 그래서 접근이 안 된다 이거예요. 특별히 이제 설교를 보면은 누구나 이제 설교 듣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도 설교 듣기 전에 거리감을 확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그냥 율법적이고 또는 너무 하나님을 막 느끼게 하고 느끼는 게 좋은 하나님 느끼는 게 아니라 강압적인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재미없게 설교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아요. 물론 설교 들으러 간 뒤에 주보에서 제목을 본다고 한다면야 더 이상 거기 앉은 자리에서 피할 수 없겠죠. 일어나서 나가겠어요. 그러나 만약에 집에서 미리 제목을 본다 한다면 이거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겠다.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우리가 책이나 영화를 볼 때 영화 제목이 상당히 매력적이어야 됩니다. 뭔가 있을 것 같아. 뭔가 재밌을 것 같아. 뭔가 깊이가 있을 것 같아. 그런 제목들을 잘 잡아요. 카피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.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특별히 목회자들은 제목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그래서
너무 막 예수, 하나님, 성령, 할렐루야 막 이런 그거는 나중에 좀 나오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좀 잡아야 되겠다. 이거죠.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일단 설교를 듣게 만들어야 돼요. 듣다가 힘들면 금방 다른 생각합니다. 얼굴은 나를 보고 있어요. 설교자를. 그러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또는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. 그 누가 잔소리 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항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을 때 시간만 빨리 가라.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. 그래서 제목을 잡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제목이 충분히 매혹적인가, 충분히 호감을 주는가, 제목이 기대를 주게 하는가, 그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만드신 제목을 제가 몇 개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자막에도 이제 나오게 할게요. 예를 들어서 보면 이분이 가장 고상한 것, 가장 큰 믿음, 갚을 것이 없는 사랑, 감추인 생명. 어때요?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. 물론 제가 이분의 그 설교 제목 많은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 생각되는 것을 이제 고른 거예요. 결승점에 선 사람, 경랑 속의 고요함,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 땀을 고칠지라. 이런 제목들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. 이분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설교자로 유명한 분입니다. 근데 그 제목에 있어서 절대로 부정적인 것을 쓰면 안 됩니다. 제가 예를 들을게요. 신앙인의 불신앙. 이분이 이제 강의하실 때 학생들에게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래요. 그러면서 자신의 책 제목을 하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아주 책 제목 전체가 그 설교 제목 중에서 좋은 거 하나 앞에 세운 거예요. 그때 신앙인의 불신앙. 굉장히 멋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인이지만 불신앙인 점을 한없이 얘기할 거예요. 그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.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 설교를 듣고 나면 기분만 나쁘지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. 여기 보면 또 가장 불행한 가정. 이것도 그 목사님이 만드신 제목이에요. 가장 불행한 가정. 그러면 그 설교 전체에서 그 불행한 가정이 왜 불행한지 그 얘기만 틱딱 할 거예요. 그 감동이 되는 것보다는 고통스럽죠. 뭐 이런 거. 그치지 않는 고통. 참 멋있는 제목이지만 그치지 않는 고통. 벌써 제목부터 딱 들을 때 오늘 힘든 설교 듣겠다 하는 부담이 오지 않겠어요? 또 이분이 자랑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중 속에 버려진 자. 이것도 부정적이잖아요. 군중 속에 있지만 그 버려진 사람의 모습.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.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.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얘기하고 그 청중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. 저도 이제 몇십 년 동안 설교 이제 제목들을 이제 놓고 이제 뽑았는데 사실 오늘 강의하려고 제목을 뽑으려니까 정말 뽑을 게 없더라고요. 이게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. 정말 고민하면서 이 제목들을 뽑아내야 돼요. 그래도 그중 괜찮다 해서 뽑은 건데 괜찮으실지 한번 보세요. 알 것 두 가지. 이거 꼭 알아야 된다. 이게 알 것 두 가지. 이건 물론
칼빈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, 나에 관한 지식 둘이 같이 간다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개의 위대한 생애. 이건 앞에 강의에서 나왔죠. 하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. 모두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거룩한 위대한 생애가 있고, 또 하나의 위대한 생애는 믿는 사람,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위대한 생애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. 두 개의 위대한 생애. 이것도 괜찮은 제목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의지할 것 두 가지. 그렇죠? 삶의 대단원. 마지막이 어떻게 오느냐.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.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? 문 열기. 삶이 너무 힘들 때 힘든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러 올 거예요. 공격적인 믿음, 하나님의 소원, 하나님의 뒷모습. 좀 이상하죠, 제목이. 하나님의 뒷모습. 이거 루터의 아주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. 내 뒷모습이나 봐라. 그래서 손으로 가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을 보여주셨다. 근데 루터 말씀은 하나님의 뒷모습은 너무 보잘것이 없었다.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면 뒷모습부터 보고 포기하게 되는데 그 뒷모습을 참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앞모습이 나타난다. 이제 이런 주제였어요. 그 다음에 복받을 근심. 근심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근심은 참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는 근심. 보좌에 머물라. 그러니까 우리 왕인데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는 땅에서 뒹굴르게 되는데 그 보좌에 좀 머물러라. 그러면 왕의 삶이 펼쳐진다. 뭐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우연은 없다.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손잡고 참고 나가라는 얘기예요. 사실 이런 제목들 좀 어떻습니까? 그 좋은 제목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. 저도 좀 보고 배우게. 그래서 진짜 제목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셔야 됩니다. 논지를 먼저 잡아야죠. 논지 잡은 다음에 그 논지가 나오는 질문, 그 질문의 답이 논지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. 학생들한테 이거 시키면 와 골치 아프게 자꾸 시키냐. 그게 뭐 감동을 주느냐. 그게 뭐 사람 변화시키냐 그러는데 이 논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논리대로 나가야 기억이 되죠. 제목하고 논지하고 비슷한데 단어도 비슷한데 방향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뭐가 뭔지 혼돈이 되고 또 듣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난주일 설교 목회자, 설교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가? 그게 기억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이것은 제목과 논지가 맞지 않고 또 논지도 그렇게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. 그래서 정말 피가 튀는 것 같이 강력한 제목, 강력한 논지 처음엔 쉽지 않죠. 도전하셔야 됩니다. 기도하셔야 돼요. 하나님 이거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그래서 강렬한 제목, 강렬한 논지를 좀 뽑게 해주세요.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제목은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겁니다. 그 책도 제목 보고 책 사요. 영화도 제목 보고 들어갑니다.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얘기 좀 그 얘기 듣고 가기도 하지만 그 제목이 전체를 대표하고 커버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. 그 제목 하나 남습니다.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은.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. 설교 논지 주세요. 그 제목도 주세요. 그럼 말해보세요. 그러면 이 직관에서부터 영적으로 이렇게 탁 솟아 올라옵니다.
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.